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교우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순복교회를 은혜 가운데 역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어떤 교우들 위해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사 천국을 소유하는 유업을 잇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우리들도 사울이 바울로 완벽하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 육신이 온 심령이 삶의 여정이 확고하게 변화되어지는 성령님의 은혜가 위로가 충만케 하옵소서. 그를 위하여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의 완벽한 그리스도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의미와 단어 개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벽은 흠이 없는 옥을 뜻하는데 이건 완전함, 다른 말로 거룩함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을 건져내는 그 구원이라고 하고, 경륜은 변함없으신 계획과 섭리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하나님에게 바라는 게 뭐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돈 많이 드는 것도 그것도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요것만 잘 기억하고 정말 변화되는 설교 들고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잘못하는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에서 우리도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더도 말고 한 가지만 꼭 해야 돼. 이 한 가지가 안 되면 모든 신앙이 다 껍데기고 가짜고 허식이고 외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는 지도를 받고 부모로부터 친척들로 아니면 교회 어른들로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선생님들로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 모든 사람들 통해서 배우고 아는 지식의 체계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람다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걸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타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사람이에요. 오랑우탄 속에 살고 침팬지 속에 살아도 타잔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오랑우탄과 침팬지로 살아가니까 네 발로 기고 늑대와 친구가 되고 모든 정글의 동물들이 다 친구가 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은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잔이
배움의 길을 났습니다. 글자도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배웁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제가 만화형으로 배우고 느끼게 그게 아주 타자니 소리 지르고 외치고 줄도 잘 타고 먹는 것도 과일도 열심히 잘 따고 사람보다 몇 배로 더 잘 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제가 동물과 살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동물과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 변화의 삶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외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게 되거나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석박사가 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돼도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망가진 심령 곧 삐뚤어진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임재가 도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에 그럽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찌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고 말해보면 관조에서 1번 해놓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래 말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뭐가 임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건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러면 이 장성한 이 어른이 어떻게 어머니 태했던 것과 또다시 나올 수 있는, 이 거듭난다는 말은 어게인이거든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출생을 다시 경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웃으실 때, 하이 니고데모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참 세관으로서 아주 멋있는 사람인데, 아니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에 어머니 태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과 우리가 태어났던 말과 동의어입니다. 근데 어디서 태어나요? 우리의 태어남은 땅으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우리의 거듭남은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따라합시다,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인으로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공문을 받고 다메섹 고등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과오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사울은, 우리들은 범죄한 백성이며 악하고 더러운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험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험 두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인을 즐길 때도 자기들의 속임수의 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느네요. 이 세 번째, 우리들은 지각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이 그랬거든요. 아주 하나님만 온전하시고 하나님만 잘 의지하고 믿었던 이 사울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잡아서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하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임을 말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들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위로부터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끝까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혜사 성령의 감동에 응하여 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원받은 그것을,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사랑받은 그 은총을, 정말 용서받은 그 능력을, 은총을 끝까지 잘 지키며 유지하고 보존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른 말로 표현할 것 없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변화되는 가장 큰 원동입니다. 그는 3일 반낮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교도관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에요. 교훈이 고라 자손들의 교훈이. 이 고라 자손 누구예요?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를 배반했던 온당과 고라당 같은 족속이었던 이들의 후손이 자기네 선조들이 한 일을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시딤에서 숫곳에서 은혜 가운데 머리바에서 물을 마시고 수많은 경험도 은혜였던 그것뿐만 아니고 만다움의 추락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자기 선조가 한 일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선조가 그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노랫말을 지어서 시편 40편을 기록해. 이것을 어쩌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쩌면 이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듯이 이 허덕이는 내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물을 찾아 허덕이는 사슴처럼 정말 가라여 영혼의 기갈이 들어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고라의 선배들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후손들은 하나님 얼굴을 보아야만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고라 자손들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고라 자손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 시대에 고라와 온당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 아론을 배반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그죠? 아니, 세상 말로 하면 그냥 멸절되고 없잖아요. 그의 후손들이 그들에게 시편으로 교훈하기를 하나님을 찾으라. 밤낮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으라. 그만. 그래서 사울은 아마 어쩌면 고라의 자손들의 노래처럼 기쁜 감사의 노래와 축제의 함성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졌던 내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내가 이제 구원자 하나님을 보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찬송하겠다고 고라 자손은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서 기쁨과 기쁨을 부르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다 한 덩어리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 뭘 얘기해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당할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따라합시다.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일 밤낮 음식도 전국부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빈정대고 조롱소리가 내 뼈를 부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제는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이다라고 이 사울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역대하 6장 말씀처럼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 보아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으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이 잠언서 8장 말씀처럼 우리도 믿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선대 어르신들이 그죠? 선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음을 믿읍시다. 이어서 여러분 경청합시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노라.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노라.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만족해 할 만큼 오래 살도록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아멘입니다. 믿읍시다. 의지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변화되어야 돼. 그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있어요. 위로부터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결의 영으로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 닮아가고자 몸부림쳐.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받을 은혜의 말씀 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날마다 중노하면서 지금도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지금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높인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에베소서에 곳곳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놓치지 맙시다. 사울을 만나 주셔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역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도해 주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여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읍시다. 문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나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귀하고 복되신 아나니아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관영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교회들도 잘 섬겨야 되고, 여러분 사역자도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도 잘 만나야 돼요. 네. 정말 여러분 잘 만나요. 목회자들도 친구들 잘 만나요. 동기들 잘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하여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사울에게 보였던 그 환상들을, 그 은혜를 아나니아에게도 올려줍니다. 그 아나니아가 그런가? 예수님, 저 사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담에서 큰 집가로 고든 길입니다. 고든 길에 지금 대로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얘야, 가서 이방인의 일꾼으로 내가 택한 그것이니까 그에게 가라. 아나니아는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일들을 일대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민족이지, 백성이지만 드러낼 수 없어요. 왜요? 어쩌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나니아도 잡혀가지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환상을 보고 사울에게 갑니다. 가서 이렇게 합니다. 사울아, 주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해가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이게 뭐예요? 외부로부터 임재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사역이 사울에게 임재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울의 눈이 떠지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과 다마스쿠스 다메섹에서 며칠을 더 계시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으심을 믿읍시다. 이 부르심은 우리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것을 믿읍시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견디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사울은 바울로 변한 다음에, 여러분, 그의 생애가, 그의 삶이 고난의 길이었어요. 쫓겨가고 둥지에 내려다녀야 되고 매도 파손하고 심지어 매도 두드러가고.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어찌 그래 맞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사울이 바울로 변한 다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여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벅차고 조금만 괴로우면 다 우리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걸 쫓아가야 되고,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면 그 길을 쫓아가는 그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호소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이 죄를 변화시켜달라고, 이 죄를 좀 바꾸게 해달라고,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 이 구원, 이 은혜 은사들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는 좀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잘 견디고 우리들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계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천국이 되어주시고 영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완벽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까지 있을 동안 우리 원로장님들, 원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원대하신 모든 직분자들 수고 많으시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장님들, 안주자들, 그런 안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있겠어요? 없어요, 그죠? 그들의 헌금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고, 그들의 이 어깨가, 이 예배당 다 지었거든요. 72년도에 제가 가끔 이야기 듣습니다. 이종만 목사님의 자녀되는 목사님이 이렇게 듣거든요. 가끔 얘기 들어요. 여러분 참 그때는 어릴 때는 8살, 9살 때였답니다. 그때는 막 천천히 몰고 뛰었는데 밤중에 보면 아빠하고 우리 어른 장님들하고 땀 흘리면서 밤중에 달빛에 이 예배당 지었다. 숙임해주고 참 고마운데 우리 이 시간 그분들 고맙다고 기가면서 안 잊어먹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함께 드립니다. 잊어먹으면 안 되는 그분들 노고를 파수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1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그레 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